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서론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주후 약 50년대 후반, 60년, 70년, 80년, 90년대에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쓰여지지 않고 한 30여 년 지난 뒤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와서 세상 좋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필요성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간다 했더니 갑자기 옆으로 쫙 잠깐 갔는데 정말을 바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승천하는 것까지 본 사람들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굳이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였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그러니 그러한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그 성도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의 행적을 봐봐.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바울 서신이 쓰여지게 되어지고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어지고 복음서의 첫 번째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이 80년대 90년대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편지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맞아요. 흔들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도 요한이 그걸 기록했었을 때 세 개의 복음서신, 그러나 세 개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여러 서신들에 의한 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한 것이 우리 신학계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거 영지주의의 사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영지주의 이원론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 서신을 쓰게 만들게 되어졌는가? 그건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족보로 시작하는 것,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의 아들. 그렇죠. 그 대답을 유도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 중에 뛰어난 분으로 생각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뛰어난 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보면 이원론적인 사고구조, 영지주의의 사조, 영지주의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조가 있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육체에 깃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발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승천하신 뒤 약 50년, 60년이 흘러간 그 어간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성도들에게 말해줄 필요,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결국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요한복음의 특징 몇 가지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들하고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를 더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를 높일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적 속성을 확증해 주는 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한 복음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 중 이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아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장 58절을 한번 보실래요? 진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신적 속성이 없으신 사람이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기준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큰 흐름 중에서 어떤 결정적인 한 말씀씩을 하는데 그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10장 30절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4장 6절.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건 충분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인데 요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 갈 자가 없느니라가 맞아요? 올 자가 없느니라가 맞아요?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위에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 너 이렇게 해야만이 그에게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승천하셨다라고 한번 봐보세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때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맞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근데 아버지는 저기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말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아요? 문법적으로 정답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데 정답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예수님한테 오는 것이 곧 아버지한테 오는 것이다. 아 그렇게 해석이 너무 좋았어요. 자 문제는 여기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누가 말한 대로 왕래 발착 동사예요. 이게 헬라어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라고 다 쓰여요. 간다라는 말을 할 때도 엘코마이, 온다라고 할 때도 엘코마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둘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번역한 자가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다고 해서 틀리지 않거든요. 그 단어 그 자체의 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승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번역이 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다라고 하는 말과 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왜 올자라고 번역을 굳이 했을까? 진짜 요한은 헬라어 이 엘코마이를 쓸 때에 갈자라는 의미로 썼을까? 올자라는 의미로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올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었을 때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썼었을 때에는 방금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근거에서 그 말을 썼다고 생각하느냐? 근본은 하늘이시여 아버지와 동일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요? 아, 그렇죠.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니 오다 가다 중에서 하나를 답을 하면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께서 이끌어 가신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자라고 아마 요한이 썼었을 때의 개념도 그 개념으로 썼을 것이요. 그리고 번역도 참 잘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의 근본 처소, 좌소, 그리고 인간의 그 좌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소는 근본적으로 어디냐? 하늘이에요.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리시지 않았으면 오르셨다는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간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답을 지금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제가 빼앗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가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내려오다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려오다, 내리셨던 분이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 오르다,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말을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밑에 있어요? 하늘이 어디에 있는 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하늘이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이 되다, 승천이라는 말이 하늘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늘이 되신 것이지 어디 저 멀리 안드로메다를 넘어서서 그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신 그분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리셨으니 당연히 땅이 되었으니 사람이 되었으니 하늘이 되는 것, 그걸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의미로 올라가다 오르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내려온 자 아니고 땅에서
태어난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요한복음 3장 31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근본 출발이 어디냐?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니까.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자 흙이요 아담이다. 땅에서 난 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엘코마이 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요한이 쓰면서 그분이 누구였었다? 그 근본이 하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땅에서 난 인간하고는 다른 분이야. 요한복음 지금 3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위로부터 오신 자, 우리 사람들은 땅에서 난 자. 그런데 많은 그때의 그 성도들은 도전하는 이단 세력들, 교회를 깨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는 땅에서 난 자 중에 뛰어난 자다 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 부족한 부분이었었어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들에게서 부족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착실하게 지금 요한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른 거와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태어난 내용, 그들이 사역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건 인간됨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면 그 표적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봐라 이 표적을.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해석을 잘 붙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3장 31절로 35절을 봤으니 귀향에 조금만 더 보면 좀 좋겠어요.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다 같이 믿는 자 나오면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시작.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하면 다 알아. 다 통과야. 주여 믿습니다가 다 믿는 줄로 알아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여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더니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주여 그러면 다 같이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주여는 믿습니다는 이미 믿는 자들이 주여를 부를 때에는 주시옵소서가 거의 따라붙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시옵소서를 말을 안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여를 입에다 달고 사느냐 이거예요. 안 달고 살았다. 나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나는 말한다라고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자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했으니까 알겠지만 그거 다 놔두고 여기에서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죠. 정말 맞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맞아요. 자기 부인이니까 김명희를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늘이 본향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땅에서 난 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자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늘 승천, 하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리셨던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신념이 곧 믿음인 줄 자꾸 교육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인되어진다. 나는 땅에서 난 자로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서하고 다른 서신들하고의 차이점 또 하나를 본다라고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저를 보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왜 나를 보고 그러냐. 맞출 수 있는 것만 물어보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엘리야라고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좋았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저렇게 자신있게 되다 보니까 제가 쫄리네요. 마가복음 9장 11절.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맞다, 세례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이 말한다며요. 그런데 집사님이 대답하는 걸 갸륵하게 생각해서 엘리야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19절로 21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맞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요한과 그다음에 마가에서 말하는 요한은 좀 이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과 마가에서 말하는 요한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은 다르다. 뭐 하여튼 왜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세례 요한을 보는 관점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관점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었을 때 대단한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아니라를 3번 지금 부인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성취로서의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가 맞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약 성취로서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상황은 네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나는 아니라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나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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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봐라? 예수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다른데 그 배경하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고 보면 왜 다르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맞다 확증하는 내용 예수님의 말씀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있을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한 내용이 맞다 언약 성취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네가 혹시 메시아냐? 아니야. 나를 보지 마. 여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보라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사복음서 종합연구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 예수님의 일생을 놓아두고 사복음서를 하나로 해가지고 한 책으로 만들면 깔끔할 텐데 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개를 해가지고 이건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당시에는요 굳이 이건 뭘 말한다 뭘 말한다라고 분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필요한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요 그들은 그 입장에서 그 환경이기 때문에 배경이기 때문에 하등의 그 배경에 대해서 연구할 것도 없고 그냥 읽으면 읽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 2000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면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강조점이 달라요. 어떻게 강조점이 다른가라고 하면 공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강조할 때는 무엇 때문에 영생을 강조하는 거냐? 예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그건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 포인트가 다르다. 네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공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오순절 사건 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보실래요? 24장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나중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크게 대답을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에 보면 성령을 지금 받아라 나중에 받아라 나중에 받아라. 그래요. 뭐 본 읽어지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정답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맞죠?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세요.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시제를 한번 봤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앞으로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요한복음은 성령이 지금 임하시는 시제만 다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와 같이
미래에 임할 성령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것은 성령은 그때 그 오순절 이후에만 활동을 하셨죠? 아니잖아요. 복음서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2장 43절, 마가복음 1장 8절, 10절, 12절, 누가복음 1장 15절, 35절, 41절, 67절, 2장 25절, 27절, 3장 16절, 22절, 4장 1절, 14절,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3장 5절. 보면 성령의 그때 오순절 있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성령은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뭐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인가요? 그럼 무슨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인데 오신 성령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성령이 뭐 때문에 또 오순절날 너희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왜 이 말씀이 나오냐 이거죠. 고민 안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죄송해요. 생각을 해야지 정상이야 라는 말이 아닌데 책망으로 들렸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도 보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할 때는요 헷갈려 가지고 성령이 삼위 중에 하나야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그 세례 받으실 때 그 나타났던 그 성령은 A 성령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B 성령, 그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C 성령. 이게 성령이 다른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성령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할 때에 그때의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 사건 시에 있을 내용인 것처럼 거의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직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가 누구이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강조 포인트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령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론 이야기하면 가다가 산골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은 구약의 때는 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와 같이 해요 안 같이 해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요 따로 있어요? 함께 해요. 근데 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을까요? 같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사람들은 그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장사하기 좋지요. 목사들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을 받으라 막 하면서 막 오신 성령을 또 받으래 막 성령이 막 떠나가 버린대. 그러다가 기도하면 다시 왔다가 막 가기도 하고 막 아주 머리 아파요. 그래서 헷갈리는 성령론을 한번 정리해서 특강을 한다라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영원하신 성령이 영원하신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은 표적이에요. 표징이에요. 그때 새로운 성령이 하늘에서 짠짜자잔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걸 그렇구나. 그럼 그 성령이 무엇 때문에 증거로 삼게 해주는 건가? 그 표징으로 보여주는 건가? 그때로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죽음을 내대고 목숨을 아깝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지 성령이 없다가
그때 내려와가지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또 이렇게 구분을 한다? 어쩌라고. 그럼 성령시대면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손 놓고 어디에서 지금 바둑 두고 계시나?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특징이 분명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니까 그냥 편지 읽듯이 읽어가면 좋겠어요. 그냥 읽어갈까요? 라고 했더니 분석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지는요 분석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편지 받을 때 분석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편지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준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좀 분석을 해서 먼저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읽는데 좀 편안할 수는 있어요.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살펴본 자로서 대강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읽기가 편해질 것 같아서 보너스로 정리를 해드릴까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존의 내용 개요 분석을 해놓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서론으로 봐요. 그리고 21장을 결론으로 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1장 19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를 어떻게 보느냐 본론 내용에서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하나는 표적의 책. 제가 성경 말씀에 눈뜨기 시작했던 때 눈뜨게 만드신 우리 박용기 목사님께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에 그분은 이제 13장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12장부터인가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일반 신학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적의 책을 12장 50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를 고난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표적이에요, 고난이에요? 둘 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책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 따로 여기까지는 나오고 여기까지는 고난만 나오고 이런 거 아닌데 단순하게 그렇게 분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섞여 있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아도 그냥 읽어가면 되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만 분석을 해서 내용 개요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두 번째 서론까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본론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서론 1장 1절로 18절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선언인데요. 무슨 선언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시작. 아, 그렇구나. 1장 1절로 18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쫙 그냥 읽어보면은요, 그냥 누구라도 다, 아, 이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본론이 다. 이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시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1장 19절로 51절까지는 이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초기 제자들의 증거가 나와요. 저를 지금 다 못 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분해를 해드리니까 다 따라 읽으려고 하면 제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저하고 같이 눈을 맞추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 준비는 세례 요한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 제자들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이게 사역을 위한 준비예요. 선언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다.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준비를 제자들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뒤에 이제부터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로 4장 54절에 보면 여기 2장 1절에서 4장 54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인클루지오 기법, 봉투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딱 나와요. 지금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렇구나. 사장에서? 아니요. 가나에서? 이렇게 나와요.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과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이렇게 봉투 기법으로 쫙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 표적으로 증명하고,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세 번째로는 설교와 대화로 증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표적으로 증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선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장 1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딱 묶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요? 표적과 표적. 그 가운데에는 행동과 설교와 대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선포한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집에 뭔가 필요할 때 물을 떠놓고 금식발을 만드는 어떤 방법,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도대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진짜 변화된대요. 그냥 거짓말이라고요. 그 금리팔로 변하면 어떻게 된대요? 나 큰일 났어요. 선포예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내가 병들었었을 때, 내 누군가가 병들었었을 때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5장 1절로 10장 31절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와일드하게 행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논쟁, 비판, 그 내용에 가보면 논쟁이 있고 비판하고 논쟁이 있고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혹시 무슨 문장?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나는 그걸 막 예수님께서 그런 액션을 보고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항을 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저항이 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아이고 주여. 그렇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10장 30절 보면 그게 착 나와요. 요한복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돌을 들여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도 예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타협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걸 뚫고 가요.
뚫고 가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장에서 5장 1절에서 10장 31절에 나타나고 있고 11장 1절로부터 12장 50절에는요. 죽고 살아난 나사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의 사건이 나와요. 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장사지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러면서 13장 1절로 20장 29절에서는 죽으시기 전 일주일의 순환,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순환, 죽음, 부활. 부활을 빼버리면 조금 서글프죠. 근데 쫄 것 없어요. 여기 지금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행적들의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기에다가 순환, 죽음,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좋은 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 잘 죽으셨어요? 안 잘못 죽으셨어요? 잘 죽으셨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걸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그 안에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서 죽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죽는다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죽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제 아내가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저한테 갑자기 엉뚱하게.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거야?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런 데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아,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말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근데 아내도 약간 쫄면서 말은 하지만 하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보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을 열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열고 들어가서 열어주면 그 열어주는 것이 뭔데요? 마음을 여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는 것이 뭐예요? 나는 온 것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근데 그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볼품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 그 문을 열면이라는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내가 죽을 때 그 안에서 너도 죽고 내가 살을 때 너도 그 안에서 살아. 그게 뭐 때문에요? 씨가 떨어지면 그 생명의 씨가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한 양분을 빨아서 양분을 빤다고 하니까 내가 양분이 되었다라고 또 말을 할까봐 걱정이지만 썩어질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4장 20절로 24절을 보세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보면 그 좋은 일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뭘까요? 자, 보지 않고 저하고 시작. 집사님 맞을 것 같아요. 본방 봤죠? 안 봤어요? 그래도 맞추셔요. 맞춰도 돼요. 질문 못 들었어요. 그 질문 못 들었구나.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좋은 일에 하나 된 자라고 보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보면 그게 위로부터에 내리는 사랑이라고 보면 그 사랑에 감격된 자가 하는 일은 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 안 되고 계속 사랑은 뭐가 사랑이래요?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긴 수저를 가지고 서로 떠먹여 주더라고. 지옥 갔더니 지가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우화지만
그게 우화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빼버리고 지금부터 조항으로 내가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랬더니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그 내용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쌀말이라도 팔아다 준다든가. 아까 이사했으면 집들이를 해야 된대요. 제가 집들이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집들이를 하면 돈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아? 예? 휴지만 가져가라. 그래서 안 해요. 돈 가지고 올까봐. 아니, 누군가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이 뜻하고 있는 세상적인 사랑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푸르면 세상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지체의 사랑이에요. 지체로서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물어요 저한테요? 어떻게 하라고? 휴지만 사갖고 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돈 봉투 가지고 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둘 다. 아니,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집들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자꾸 성경을 그 배경 없이 순환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거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일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의 바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하라고 한다라고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발광체로서가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어떤 사랑을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14장 20절 한번 읽어봐야 되죠. 규양이 찾아봤으니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사생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굳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따로 떼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특강을 해도 아마 좋을 거예요. 세상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 라고 하는 쪽에서. 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전제가 뭐냐면은요, 딱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뭐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십자가. 죽으시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가로 접근하셨느냐?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먹을까 마실까 입을가를 충족시켜주는 내용의 장소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너무 멀고 가까운 샤먼, 목사, 무당을 통해서 가까이 가라. 근데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보면 몇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야, 갈 때 그냥 가냐?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몸소, 세상이 싫어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전했으면? 율법을 전했다라고 보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환영받았을 텐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거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잖아요.
의 없다라고 전하잖아요. 인간인 것이 죄라고 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언제 네 거 도둑질했는데 라고 하면서 세상 참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을 충족시켜주는 내용으로 전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더 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귀향에 잘생긴 얼굴에다가 메시지까지 복 받으라고 전하니 조금 집사님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먹을 거 마실 까 입을까에 충족시키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사람이야. 너 죽을 자. 이게 사랑의 메시지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그 안에서 죽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오신 자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동병상련 아니에요? 같은 자들 아니에요?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며 규중치루쟁론기라고 하는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공부했던 그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조심해야 될 말인데 미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뒤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떻게 알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언제 특강으로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라고 내고 있어요? 예?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아니 결론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꼴을 먹여야 돼요? 독초를 먹여서는 안 되겠죠. 진짜 좋은 꼴을 먹이는 건데 우리로 먼저 믿게 하신 이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체를 위한 삶이지 자기를 위한 지체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고 보면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이제 출발하는 요한복음의 첫 출발의 선에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한번 담고 요한복음을 읽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지체를 위하여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르는 그 은사가 시행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